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은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부하여 죽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도 어떤 천국의 복음을 들려줘도 거부한다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대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단락, 첫 부분에서는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도시들 나와요.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러한 도시들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냉담하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불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위치해 또 인구도 많고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은 권능을 경험한 만큼 더욱 열심을 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전혀 변하려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당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단락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다름이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복하기 위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적은 기적일 뿐, 또 그 기적 앞에 깨달을 뿐 깨달음과 회개는 없었어요. 자, 기적은 기적. 야, 멋있다. 야, 놀랍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회개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도시를 언급하세요. 어떤 도시들이 나옵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거론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똑같은 권능을 행하셨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고를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때의 니느웨 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 세 도시에게 주님의 권능을 베풀었다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지금 이 유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의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예배하면서 말씀도 듣기는 듣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의 열심이, 한때의 우리의 열심이 나의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알수록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교만해져요.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지 않게 느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날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그 날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내 삶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도시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자주 머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은혜를, 이 주님의 은혜를 경시해버렸습니다. 흔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어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다. 자복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그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임할 것이라는 꾸지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못지않는 혜택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혹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두 번째 단락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쉼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쉬게 하겠다. 자, 어떻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우리가 살면서 져야 하는 멍에 대신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시겠대요.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누리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은 우리 육신의 쉼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쉼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 우리 젊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묶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이제 밭을 가는데도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머리편을 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할 때는 시청각 교육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쉽겠는데, 소 두 마리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함께 움직이도록 고정하는 기구를 멍에라고 말을 합니다. 멍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나 포로들이 정복자들에게 당하는 억압을 상징할 때 멍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멍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사람들이 살면서 감당하는 이 짐, 무게를 멍에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용한 이 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오늘 사용하셨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께 나아오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지고 대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우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언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자, 이 멍에는 아까 소 두 마리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멍에는 짐승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수고와 아픔과 힘겨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내 길을 가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시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쉼은 배움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배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막 죽을 것 같아요.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참 힘겨워요. 인생의 짐을 지고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니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내 마음의 힘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참된 쉼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는 것이고, 그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배움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어디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자꾸 두리번거리고 찾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쉼, 평안을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수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성도들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노동을 하며 경제생활을 하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에요.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이 현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경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들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로움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교회 마치 우리 이 기도의 표와 같이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거울에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시긴 보셨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재물 내려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서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라고.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고생했다. 이제는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같이 매줄게. 내가 같이 네 길 걸어갈게. 내가 네 인생의 길 같이 할게. 그렇게 나에게 나와서 쉼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며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멍에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쉬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제대로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고로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면 할수록 수고는 더해갈 것이고 짐은 더해질 것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쉼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샬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고와 아픔과 힘겨운 우리 인생에 오늘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초청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 주님이라고 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더 안타까운 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근심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지는 삶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